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도 참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들 세례식 입교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청소년 시절부터 믿음으로 참 바르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으면서 더 빛대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가정에 깊이 있게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 트리에 장식을 한 주 한 주 달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시작이 어디였는지 보게 됩니다. 불순종과 죄악, 결국에는 사망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고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린 기억합니다. 두 번째 주는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이 땅에는 수많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아름답게 한 송이 피어오른 장미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빵을 달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리신 만나, 그 만나는 다시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줄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신 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나를 먹고 마셔라 하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 주님 먹고 마신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망까지 이기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번째 주에 촛불을 달았습니다. 진짜 초는 아니고요. 가짜 초입니다. 불이 밝진 않지만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품이었죠. 어두움을 밝히는 가는 길을 비춰주는 바로 등불, 촛불. 이 촛불을 우리는 볼 때마다 희생적이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둥거리고 허우적거릴 때, 갈 길을 몰라 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주님, 우리 발의 등불이요 가는 길에 빛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촛불처럼 다가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12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이 그러합니다.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매우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요.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황량한 땅,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땅을 죽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자 초막절 7일 동안 주요한 두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물을 길는 의식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아래에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큰 등불 4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 키보다 훌쩍 큰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만한 큰 등불, 많은 기름을 그 안에 채워놓고
그리고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등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 빛으로 밝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매우 강렬한 등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새며 7일 동안 그곳에 모여서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며 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 7일이 다 끝나는 명절 끝날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의무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세 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생수를 주신 것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죠. 우리 주님이 그 생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다 연신 제단 아래에 붓는 그 명절 끝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외쳐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신선한 충격적인 말, 아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는가? 아니 영원히 그렇게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의 그 선언은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고서 명절이 다 끝나고 초막절 밝혔던 그 등불까지 다 꺼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축제가 끝나고 찾아오는 허무와 고독과 또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할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뜰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떻게 여인의 뜰인지 아냐면 20절 말씀에 헝금함 앞에 그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연복회입니다. 그 연복회가 여인의 뜰에 누구든 차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놓여서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초막절 등불이 다 꺼진 그러한 무리들 중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그 거대하고 강렬한 4개의 등불은 제한적인 빛입니다. 한시적이죠. 언제까지나 영원히 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것이고 그 빛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삶의 자리에 어두움을 맞닥뜨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시금 져야만 하는 그 현장 앞에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 등에서 예수님의 빛 되심이라는 것을 많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6번, 요한일서에 5번, 계시록에 5번, 총 26번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보고 읽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말구유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에 로고스였지만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빛은 참빛이다. 참빛으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비추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 7일 동안 내내 재앙물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던 등불도 꺼질 때가 있고 시간 되면 사그러지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 선언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한번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시죠. 8장 앞쪽에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해 처형시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했죠. 사람들의 손에 이미 신호만 딱 떨어지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았던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일 직업상 돈을 벌기 위해 창녀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헛된 빛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였다면 그 여인은 헛된 사랑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다시금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어두운 깊은 절망의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진짜 참 빛으로 다가가신 것이요. 참 빛으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그 여인을 빛된 삶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사람들의 수많은 그 눈초리가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끌려온 여인과 같지 않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을 빛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돈을 인생의 찬란한 빛으로 생각하고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이는 성공을 그렇게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빛이 있지만 가짜빛도 있습니다. 오징어 배를 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징어가 어떻게 잡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 그 배에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달려있죠. 그것을 집어등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캄캄한 바다에 그 집어등이 쫙 비춰지면 바다 물속으로 그 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징어들이 거기 뭐 있나 보다 그러고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빛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는 빛입니다. 뭐 있나?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러고 거기 따라갔다가 결국 죽어가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참 빛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반짝이는 거리를 비추는 황홀한 빛을 따라가고 성공이라는, 재물이라는, 인기라는 그런 빛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참빛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참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그래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방문해 주셨고 내 안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어떤 분이 그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담아 놓았어요. 한 줄기 비춰오는 아침의 찬란한 빛. 그 빛이 어느 날 내 삶에 들어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빛이 내 삶에 들어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빛이 비추어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빛이 비추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통해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알고 가야 할 길을 알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이 고백이죠. 우리는 대림절초를 지금 하나하나 켜가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지난날의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고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힘입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쥐 2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한 통에는 뚜껑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는 거죠. 또 한 통에는 바늘구멍만한 지극히 작은 구멍 하나를 내줬대요. 그리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빛이 없었던 생쥐는 일주일밖에 못 버텼는데 바늘기만한 그 구멍으로 그 작은 빛을 받고 살아간 생쥐는 한 달을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도 그렇지요. 이왕이면 빛이 잘 드는 곳을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햇볕 치료 방법, 요법 이런 걸 승인했다 그래요. 병든 세포를 이 햇볕을 쫙 쬐면은 그 세포를 죽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잖아요. 너무 빛을 보지 않아서 건강에 쇠하는 것들. 우리 사람이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병을 치료해 가는데 동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상처를 치료할까? 우리가 동물 세계 같은 거 보면 대단하게 싸웁니다. 그거 어떻게 치료해 갈까?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런 것들을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 이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지혜롭게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같은 사자와 싸우다가 또 사냥을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사자가 바위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 상처에 햇볕이 쫙 내리쬐도록 상처를 드러낸답니다. 아픈 상처가 햇볕받아 소독이 되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는 햇볕만으로도 아물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고 과거에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빛,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 우리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 참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하셔서 그 모든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집안 식구, 가까운 친구, 아니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 우리가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빛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려면 떠나야죠. 내 옛자리, 옛 습관에 죄된 자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은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작은 빛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작은 빛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참된 빛을 받고 그 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빛은 두 종류가 있죠. 자체 발광하는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그렇죠. 그거는 어떤 다른 개체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달빛을 보지만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반사하고 투영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안에 빛을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넣어주신 그 주님의 빛을 잘 반사시키고 투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아주 멋진 그 한 문장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봤는데요. 빛으로 빛되어 빛내자.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빛으로 빛되어 빛내자. 빛은 주님이십니다. 참빛 되신 주님. 그 빛을 마음에 모시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되어 빛이 되면 어떻게 하죠? 빛내고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모르셨죠?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아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여기셔서 그 손으로 가리시고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등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찬란한 빛이 너무 광채가 밝아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빛으로 빛된 사람들은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빛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빛된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시절에 천연두 역병이 몰아닥쳤습니다. 15년간 로마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 합니다. 약 100년 후에 251년에는 홍역 역병이 또다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인들은 다 손을 놓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빛된 존재들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전염병이 오른다 하는 위험도 뒤로 한 채 병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의 시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퍼지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행을 장려하고 실천하고 종교와 인정과 계급을 넘어서 사랑과 박애를 실천하는 이러한 빛된 존재들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저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아니,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자기 죽는 전염병 걸릴 그 두려움도 없이 저렇게 환자들 곁에서 자기 가족처럼 저들을 돌보아주고 있는가? 로마가 감동한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빛으로 빛되어 빛을 내는 사람들로 인해 로마는 결국 문을 열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둠이 창궐한 이 땅, 도박에 쩔어 있고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많은 남성들, 유교의 문화에 질서만을 고집하는 이 땅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보육원을 세워 길 잃고 소망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온 그 복음의 빛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결국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빛이 찬란히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온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작은 빛들로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이요.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택시 운전을 하던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경험이 어느 글에 소개가 되었어요. 이분이 서대문 어느 곳에서 택시를 잡고 손을 흔드는 한 여대생과 할머니를 보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근데 여대생은 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를 잘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어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그 기사에게 10,000원 손을 쥐어주고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참 예쁜 손녀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야, 내 손녀 아니야. 내가 아침에 침 맞으러 나왔다가 병원을 몰라서 못 찾아서 오전 내내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길을 잃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 여자 청년이 내 손을 붙잡고 택시까지 태워주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세요. 조심해 가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뭐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 빛된 이 청년, 이 대학생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자꾸 전염되죠. 퍼져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 10,000원을 도로 할머니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주고도 기쁩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이는 우리 인생을 한 송이 꽃을 피워가는 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잘 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 되면 물도 잘 주고 빛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가꿔야죠. 아무렇게나 내비두면 잡초 무성하고 꽃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기 위해 어떤 빛을 받아야 할까요? 저들의 식물은, 잡초들은 태양빛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가짜빛이 아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유일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받은 자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 그 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지나더라도 그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빛으로 빗대어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빛으로 빗대어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찬빛 아래 내어드립니다. 주님 비춰주셔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 성탄의 절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내 삶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모셔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프고 골마있는 것도 내어드리면 비춰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늘 그 빛으로 빛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빛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